오늘 말씀은 은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1년 중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요즘 추석 즈음입니다. 날씨 좋지요, 먹거리 많지요, 눈요기, 즐길 거리가 이 가을엔 풍성합니다. 온화하기는 봄이 더 낫지만 봄은 먹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 가을에는 얼마나 다들 기름져 보이는지 스쳐가는 바람도 아주 풍요로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가을의 기쁨이 계속 평생 동안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우리네 인생을 두시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 환희의 정원입니다. 이곳을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지옥에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이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에덴 동산은 이 아담의 에덴 동산이 쫓아오지 못할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에덴 동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담의 에덴 동산을 분명히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에덴 동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에덴 동산은 아담의 에덴 동산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패한 아담의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예수님으로 인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답은 이미 아담의 에덴 동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며 명령하신 것에 해결의 실마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새 에덴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인생을 살고자 우리가 옛 에덴 동산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옛 에덴은 곧 아담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는 아담에게 인격적인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아담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담을 두셨고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무엇을 두셨냐 하면 바로 아담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의 원리를 같이 함께 두셨어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원한 삶의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새 에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려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두신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오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겁니까? 바로 곧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아니,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곧 일하다.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6일 동안 주일날 예배하시잖아요. 일하다와 예배하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일하는 존재인데 여기서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때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섬길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세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럼 지킨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지킨다는 건 뭘 지킵니까? 여기서 특별히 지킨 것을 아담에게 특별히 뭐 도둑도 없고 지켜야 할 것이 없어요.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킨다는 것을 무엇을 지킵니까? 세상살이 할 때는 법을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풀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두 나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원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며 관계성을 지켜 나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것은 음식의 취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맺은, 아담과 맺은 계약이 있어요. 계약은 뭐예요? 바로 계약은 당사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약 준수의 의무가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계약을 지켜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과 계약 준수의 의무를 파기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바로 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나는 더 이상 지키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어기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는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나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외적인 여러분의 표현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명하신 바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약속을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독보적인 자기의 걸음의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과에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이며, 계약에는요, 지금 우리는 계약할 때 항상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가 서로 보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사람과의 계약은요, 전부 다 뭐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부 다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없기에 무엇을 갖고 합니까? 바로 짐승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짐승, 바로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 일반 비둘기, 이런 것을 쪼개요. 쪼갠다는 것은 죽이고 쪼개서 그것을 바로 그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은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는 계약이에요. 그냥 하찮게 나 하나님 그냥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 말씀을 안 지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바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약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 계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첫 번째 계약이 실패했고 두 번째 원리도 실패했어요. 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제일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있어서 아담이 지키지 않음으로 실패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또 세 번째 원리를 뒀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아담에게 가정을 주신 것, 에덴 동산을 두신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바로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아담의 가정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면 작동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돈으로? 아니면 법으로? 남편의 명령으로?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모든 가정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작동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23절 25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현하고 재현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취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으로 지켜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각 가정에게 생명의 잉태권을 주신 거예요. 가정이 아닌 곳에 생명의 잉태권을 주신 데가 어디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실수해서 생명을 얻긴 얻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은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항상 그리스도가 그 중앙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자, 그러기에 가정은 바로 판단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구성원들이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찌르면 그 가정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랑으로 세워나가기에 가정은 희락이 있고 기쁨이 넘치며 즐거움의 산실이며 바로 에덴이라고 말같이 환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곳, 가정,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신을 파괴하며 자신을 바보라, 자신을 열등한 존재다, 그리고 우울증이 가득한 이런 세상, 이런 우물한 관계들, 그리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되는 이런 세상, 그런 곳에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 주신 바로 이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여러분을 평가해서 여러분을 자꾸 그런 곳에 여러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세상의 원리로 저를 자꾸 들여다보면 저처럼 못난 자가 없고요, 저처럼 열등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세 가지 원리로 비추어 볼 때 저는 이 모든 일이 저한테 지금 제가 감당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 원리대로 산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너무 잘하는군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세 가지 원리를 배우고요,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제가 교재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과 저는 그 원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원리를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됩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그 계약의 그 원리를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 세 가지 원리를 바로 원리대로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이 세상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대로 다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렇게 사신 거예요. 몸소 그렇게 행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지만 그 행하신 분을 믿으러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세 가지 원리대로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걸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건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다.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할 수 없어요. 아담처럼 사는 것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쉬운 것을 준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선택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도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준수하며 그 사랑을 완수하는 삶은 우리가 몇천 년을 살아도 할 수 없어요. 아담도 실패한 이 원리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짧은 삶을 온전하게 에덴 동산의 원리대로 사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도 이 십자가의 길은 복제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따라서 살 수도 없어요. 요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못 살아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못 배운 자도 노약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 사막의 수도자, 특별하게 훈련받은 특별한 몇몇 분들 외에는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저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지만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며 믿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기가 힘들어요 할까봐,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도대체 믿는 것에 많은 난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또 짐을 부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거움이니라 가벼움이니라.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 앞에 놀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입만 열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살아봤지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못합니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아담이 실패했던 이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못 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 은혜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모든 남은 인생길이 저는 이렇게 은혜의 동산에서 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위대한 성도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와 짐은 가볍고 너무나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처럼 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닮기를 그렇게 애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을 흉내낼 수 없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신 말씀과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